자, 오늘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2과가 되겠습니다. 자, 2과를 펴주시고요. 자, 오늘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나 결실로 나타나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힌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복습하십시오. 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자막을 내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의 생활 시작.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한 주일이 지났는데도 다 암송하고 계시네요. 역시 탁월하십니다. 자,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아멘. 화면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아멘. 말씀이 어렵죠? 입에 잘 안 붙고. 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배경을 이해하고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한 말이에요.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전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한 50km쯤 떨어진 밀레도라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하면서 부탁의 이야기,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나는 주님께 그리고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 성도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리고 건강하게 세우는 말씀이 곧 양식이고 그리고 영적인 삶과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절한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엄청난 역사로 나타나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말씀,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한 가운데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예,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든든히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했냐면, 무슨 일을 한다고 했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기업. 예.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기업이에요.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이 기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들, 땅,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기업이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 네. 우리에게는 기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적인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윤과 돈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좋은 기업들은 그런 기업 정신을 가지죠. 영적인 기업,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기업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요, 사람의 영혼과 연관이 있어요. 네, 사람의 영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나의 상급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기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한 영혼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과 같은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말이죠. 자, 성경 말씀을,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왜 은혜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저기 보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예, 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게 여러분을 맡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왜, 하나님 말씀을 왜 은혜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서 그래요. 율법의 말씀은 짐을 지우는 말씀이죠. 그거 꼭 지켜야 되고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뭔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그 율법의 짐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 그게 은혜의 말씀이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업이 있도록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고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이 주제 아래서의 여러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바른 태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첫 번째,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 바로 전으로 옮겨주세요. 네, 바로 전 말씀. 네, 거기 보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게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뭐라고 하셨죠? 진리라고 하셨어요.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예.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진리로, 변치 않는 것으로, 진리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자, 그 말씀을 날마다 대하자,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해지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는 진리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변할 수 없는 말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에스라는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 말씀 연구한다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되겠다. 준행한다는 뜻 아시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지금 말씀에 대한 태도. 세 번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전해줘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세 가지를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동의, 그렇게 하면 좋겠네 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결단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 번째 태도는 공부하고 순종하고 가르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 묵상하면 그 다음이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 곱씹고, 계속 읊조리고,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게 묵상이에요. 깊이 생각하는 것,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해한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적용할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깊이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앞에 있었던 1, 2, 3번 있죠.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하고 진리로 인정해야 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순종하고 가르칠 결심을 해야 된다는데, 이 세 가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죠. 요즘 말로 하면 큐티 한다고 하죠. 큐티 한다고 하고, 또 성경을 통독하다가도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잠시 멈추고 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다시 곱씹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는 거죠. 그게 묵상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묵상이 시작되고 그렇게 묵상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능히, 이렇게 진행되죠. 능히. 능히의 단계로 가려면 앞에 묵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될 때 능히의 단계로 넘어가요. 능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경험하게 되는 단계.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먼저 시편 19편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어요. 시편 19편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 그다음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은 다 하나님 말씀을 표현한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표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증거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교훈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계명이라고도 해요.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아래에 있는 도표를 우리가 채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그랬죠. 말씀의 본질은 첫 번째 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완전성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완전성. 하나님 말씀이 완전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의 사역이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까요?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요.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해요.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뜻은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잠든 영혼을 깨운다는 뜻이에요. 나태와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은 완전하여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 7절에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확실하다고 했죠? 그 전에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랬어요. 말씀의 본질 거기에다가 확실성 이렇게 쓰시고 확실하여서 어떻게 한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아주 확실해요. 거기에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돼요. 내가 지혜롭게 된다 하는 거죠. 삶의 방향을 모르던 우둔함이 깨어지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고 삶의 방향을 잘 잡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다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아주 선명하게 알게 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8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다고 그랬죠? 정직하다. 하나님 말씀의 정직성. 정직하여서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죠.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떻게 해요? 순결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순결성.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눈.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뜻은요, 분별력이 생긴다 하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생긴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완전성과 확실성, 정직성과 순결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 했잖아요. 든든히 세워주세요. 자, 6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네. 자,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그 바로 첫 말씀으로 가보세요. 네.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 마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서 그래서 비와 눈 그 수분 때문에 습기 때문에 양식이 자라고 소출이 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실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생들의 삶 가운데 내려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말씀 그 다음 말씀.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보낸 일, 하나님의 사역을 형통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이루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영광 위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에 스며들어서 결국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네.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 세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해요. 우리 삶에 유익해요. 어떤 일을 하냐? 교훈을 주시고 또 책망을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하게 해주세요. 거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발자국이 있죠? 사람의 발자국이 길을 따라서 잘 가야 해요. 어떤 길을 따라서 가야 하는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을 교훈이라고 그래요. 교훈.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줘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걸어가다 보면 바르게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책망을 받아요.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거죠. 잘못된 것을
꺼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지금 길을 벗어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 우리 자존심,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불신앙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책망은 축복이에요. 빗나간 길, 어긋난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지속적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바르게 해주세요. 우리가 곁길로 갔다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 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실제적인 인도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 바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의 건강, 우리 마음의 건강, 육체의 건강까지도 말씀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메스와 같이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된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도록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영혼, 육의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자, 9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이 이번 주제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요.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요.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순종의 삶을 살게 돼요. 제자로 자부심 가득한 신앙생활 하게 되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통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주의 사역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외워쓰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아멘. 자,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에는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말씀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도전적인 질문이죠. 회개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말씀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루에 3끼 음식, 명절에는 간식도 계속 먹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또 시간의 양도 중요해요. 시간의 양도. 유튜브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이 더 많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충분한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능력과 이런 권세가 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을 살아갈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변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놔야 되겠죠. 더 많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그런, 암송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성경 읽을 계획을 세우세요. 1월 1일 날 성경 읽을 계획 세우기가 좋잖아요. 성경 읽을 계획을 세우시고 성경을 읽어가세요. 신정에 못하셨으면 구정에 하시면 돼요. 구정에. 어저께가 1월 1일이었으니까 다시 성경 읽을 계획을 세우세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읽기 중단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면 다시 마음을 결단하세요. 이 말씀이, 성경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과 축복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나를 깨어나게 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는 말씀, 바른 길 걷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다시 읽을 시간을 계획을 하세요. 성경 공부 열리면 성경 공부 참여하세요. 성경 공부 꼭 참여하세요.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꼭 참석하시고, 말씀 사경에도 끝까지 완주하세요. 말씀 사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축복. 그리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 잊어먹을 때도 있죠.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는데 한번 또 암송해 놓으면 다음에 다시 보면 반가워요. 그리고 쉽게 암송이 돼요. 쉽게. 그러니까 말씀 암송할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외우실 말씀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미리 예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시작.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아멘. 다음 주에는 다음 말씀 사경회 때는 이 말씀으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실 수 있는 말씀, 우리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진리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순종하고 가르칠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 말씀의 능력,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쁘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했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혹시 곁길로 가면 책망하셔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것들이 도움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아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한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을 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더 가까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할 때가 많았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새 마음 주시어서 올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는, 견고하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래 머물게 하시고 오래 읽게 하여 주시고 충분히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 감동으로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바르게 걷게 해주시고, 하늘의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생을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견고하여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의 확신 속에서 지혜롭게 분별력 가득한 신앙생활,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